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 요한계시록 10장 말씀을 보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그것을 통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아마 작은 두루마리, 그 책을 먹었을 때는 입에서는 달았는데 뱃속에서는 쓰게 되었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내면해야 하고 또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것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 그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요, 오늘은 이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 뭐 우리에게 적용을 했지만 이 성경 말씀 계시록에서 이어서 본다면 그 요한이 그 먹고 입에서 달고 쓰게 됐지만 이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두 증인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두 증인. 왜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고난을 받죠. 더 나아가서는 순교까지 당해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 부활하는 모습까지, 승리하는 모습까지. 이게요, 요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이 이렇게 될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지금 핍박받고 있지만,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지만, 그게 말씀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당한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영원히 고통만 당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오히려요 그들의 고통이요 복으로 바꾸고, 그러니까 그들이 받은 화가요 부활하잖아요. 승리하게 되는. 나중에 결국은 믿지 않은 사람들도요 다는 아니지만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오늘 마지막 절이잖아요. 13절.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이렇게 한 절 한 절 이렇게 좀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보면요 1절 2절 요한이요 지팡이 같은 갈대를 받아 성전을 측량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이 성전이 뭐겠어요? 단순히 교회, 건물을 의미하는 것보다는 진짜 영적인 의미의 교회,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한다는 거죠. 그리고요 측량한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여기까지, 이게 참 안타깝긴 해요. 여기까지는 측량하는데 그 성전 밖은 측량하지 못하게 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는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주석을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측량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려는 의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라고 해요. 근데요 그런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다 같은 성도인데 여기까지만 측량하고 저 뒤에는 측량하지 않아요. 그래서 뒤에 말씀을 보면은 그 적그리스도, 그 사탄의 세력들에 의해서 핍박당한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의도이긴 하지만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떡하나, 그 측량 안에 들어오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그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또 조아라만 할 거는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요? 갑자기 든 생각이 그거더라고요. 나는 안에 들어왔지만 우리의 가족 가운데 안 들어온 사람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고난당하는 가운데 있으면 보인단 말이에요. 알 수 있잖아요. 물론 이게 뭐 상징적인 의미이긴 하지만 그러면 또 그 마음은 또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바라기는 모두가 다 그 측량 안에 하나님의 보호와 지키심 안에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바라기는 그 성전받게 되어서 보세요. 다음 말씀에 보면 그 질파 필단 말이에요. 3년 반 동안 마지막 환난기를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하지만 그런 우리 개인이 안 됐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도 그런 교회가 안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다음 이어서 보면요 이 두 증인이요 그 1260일 3년 반 동안 예언을 합니다. 이 두 증인에 대해서도요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어요. 뭐 나중에 나오는 뭐 스룹바벨이다, 여호수아 제사장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요 이 두 증인을 마지막 때의 복음을 증거할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이다, 교회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소아시아 7교회 중에 2교회는 칭찬만 받지 않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랑 그다음에 서머나 교회. 그래서 그 교회를 상징한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왜 굳이 두 증인이라 얘기를 했냐면 보통 우리 구약을 보면 어떤 일에 증거하는 증인이 몇 명부터 필요하냐면 2명부터 필요해요. 예, 2명부터. 그래서 최소한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아니 신실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신실한 사람들이 나온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근데요, 이들이요 굵은 베옷을 입고 또 그 뭐 회개하고 애통하는 그런 걸 선포하는 거겠죠. 그런 걸 입고 더 나아가서는 모세와 엘리야처럼 강력한 능력을 행한다는 거예요. 감사한 게요, 이 기간 동안요, 그 3년 6개월 동안 마지막 환난기 동안 하나님께서 이 두 증인, 다시 말해서 교회 아니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요 정말 참된 증인이죠. 왜? 핍박 아랑곳하지 않고 선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요, 7절부터 10절 내용을 보면 그 증인들이요 자신들의 증언을 마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무저갱에서 짐승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내게 있는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죽지 않는다. 이런 얘기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두 증인에게도요 똑같아요. 증언이 마치자 그제서야 무저갱으로부터 그 짐승이 올라와서 이 누구겠습니까? 적그리스도, 흔히 말하는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적그리스도, 그리고 그들의 쪼무레기들, 그를 추종하는 사탄의 세력들을 상징하겠죠. 그들이 와서 이 두 증인을 죽여요. 죽임을 당한단 말이에요.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보세요. 7절 보세요.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증언 마칠 때까지 하나님이 뭐 해주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을 다하니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순교당한 거죠. 끝이에요. 그래서 이들이요 얼마나 못됐냐면 묻지도 않아요. 죽였으면요 묻어야 되잖아요. 근데 묻어놓지도 않고요, 그냥 뭐 매달아 놨다는 얘기는 하지 않지만 그냥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묻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둬요. 이게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 당시의 문화 가운데 죽은 사람을요 그냥 내버려 둔다, 무덤에 넣지도 않고 내버려 둔다, 그러면 정말 큰 수치를 보여주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사단의 세력들이 자기들을 뭐라고 하는, 아니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열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였어요. 그리고 이 죽이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내버려 뒀단 말이에요. 다 봐라, 너희들의 결국은 이럴 거다. 야, 니들이 그렇게 잘났다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이렇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좋았으면 서로,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죽음을 보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주고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끝입니까? 끝이에요? 아니에요. 11절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일부러 무덤에 넣지도 않고 야 봐라, 챙겨주려고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그 장면이 무덤에 넣지 않은 그 모습이 그들의 눈에 부활하는 것을 목도하게 되는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요 하나님의 수는요,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의 생각을요 초월하는 것 같아요. 그들은 자랑하려고, 우습게 여기려고 무덤에 넣지도 않고 봐라 했는데 그 보는 현장 가운데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요? 부활하잖아요. 그리고 두 증인이요 이리로 올라오라는 하늘의 음성을 듣고요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요. 이거 뭘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요하나?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래서 죽은 것 같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영광의 부활, 승리가 있다 라는 것을요 요한에게도 알려주는 거고 또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도 보여주는 거겠죠. 여러분 그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없다. 십자가가 있으니까 부활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당시에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요. 아니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요. 궁극적으로요. 하나님의 승리가요. 더 눈에 띄었다는 거죠. 확실해졌다는 거죠. 세상은요. 교회를 박해하면서 로마 시대잖아요. 교회를 박해하면서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고 기독교가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퍼져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의 생각을요 초월하는 거예요. 초월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그 계시록 재앙을 내리면서 하나님께서 텀을 두시기도 하고 또 시간을 두시면서 볼 수 있는 여유들을 주신 게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 보세요. 13절.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예,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심판 가운데에서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아니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요. 그 가운데에서라도요.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받는 백성이 나오기를 원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리고요. 정말 그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 다른 말로 뭐예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단순히 멸망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징계받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징계하시는 거예요? 너 죽으라고요? 아니잖아요. 그 징계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라고 해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 왜 이렇게 잔인하시냐? 뭐 구약 같은 경우는 특히 더하지 않습니까? 그 모습만 볼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과 또 그것을 통해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요,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어제 말씀처럼 이게 참 쉽지 않아요. 복음을 전한다는 게, 예수님을 알린다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과연 저 사람이 믿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들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쓰다는 게 그 의미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것들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뭐냐? 첫 번째는요, 교회는 세상 속에서 증인이 되어야 돼요. 근데요, 그 증인이 그냥 증인이 아니라 고난받는 증인이 될 수도 있어요. 박해받는 증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요, 전해야 된다는 거, 그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설령 복음을 전하다, 박해를 당하다, 순교당하는 한이 있어도요, 순교는요, 패배가 아니라 승리라는 사실을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순교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복음을 전하다 죽었단 말이에요. 실패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우리는 진짜 죽진 않지만 복음을 전하다 핍박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오히려 내가 정말 이상한 사람처럼 여겨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거는요, 패배가 아니라 승리의 길이라는 거예요. 오히려요,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패배는요, 그 순교당하는 거, 박해당하는 거, 고난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배신하는 게 패배라는 거죠. 우리가요, 하나님을요, 부인하지 말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고 전하는 그런 귀한 사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궁극적으로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눈이요, 우리의 부활을 목격하게 되는 날이 틀림없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 요한에게 주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우리에게도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오늘 하루도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교회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할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승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때로는 약해지고 두려워할지라도 두 증인처럼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